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늙고 병든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 생에서 그의 날이 다 끝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듯이 다윗이 병들고 몸이 쇠하자 반역의 세력이 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5절로 6절입니다.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때 다윗이 늙고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때를 기회로 삼아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왕을 세울 수 없고 당연히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첫 번째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오래되어서 그래서 그 원칙이 희미해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 다윗, 그 다음이에요. 겨우 2대가 지났을 뿐인데 벌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기 쉽고 또 부패하기 쉬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하고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다가는 금세 영적으로 둔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분주하게 돌아가요. 우리가 자칫 방심하다가는 영적으로 희미해지기 쉽습니다. 타락하기 쉬워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하루하루 겨우 하나님이 뜻하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상황이 이리 된 것은 다윗이 아내를 많이 두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아내가 많으면 자식도 많아지고 이복 형제들이 많아지면 그 가문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모두 8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들에게서 10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는데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 다윗이 너무도 기뻐서 자기 바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본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내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은 매우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죽자 다윗이 그녀를 데려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다윗은 그녀에게서 다니엘을 낳았는데 그만 어릴 때 병으로 죽고 맙니다. 셋째 부인 아비노함은 암논을 낳았고 넷째 부인 마아가는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이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지간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분노한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이 일로 아버지 다윗의 눈밖에 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데 다윗이 궁에서 쫓겨나요. 하지만 다윗이 곧 전열을 정비해서 발랑군을 진압했고 그때 다윗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의 아들 3명이 모두 죽었어요.
그 다음 아들이 네 번째 부인 핫깃이 낳은 아도니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아도니아가 어엿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위로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한편 다윗의 마지막 부인, 여덟 번째 부인인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은 다윗의 열 번째 아들, 막내예요. 밧세바도 말째 부인이었고 솔로몬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업을 이어가는 것은 장자 승계가 일반적인데 고대 세계에서는 장자 승계 원칙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막내가, 그것도 열 번째 막내가 가문을 승계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다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막내였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갈 길은 멀리 보입니다. 다윗 가문의 장자가 된 아도니아가 그 용모도 힘이 준수했고 야심도 많았어요. 당연히 장자인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여서 왕이 되겠다고 밝히고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습니다. 병거는 말이 이끄는 수레가 달린 전차 부대입니다. 또 기병은 말을 타고 다니는 기마 부대예요. 이 군대 중에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부대가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입니다. 아도니아 그 두 부대를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호위할 경호 부대 50명까지 두었습니다. 본래 호위병은 왕만 둘 수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하도 반역과 술수와 암살이 많아서 왕들이 호위병을 두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는 벌써 왕이라도 된 듯 50명이나 되는 호위병을 자기 곁에 두었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이 힘이 잘난 외모 때문인지 몰라도 사람들을 포섭하는 정치적인 수완도 탁월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는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를 하더니, 그 화면 그대로 띄워주세요. 성영군. 오케이. 아도니아가 이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과 모의를 했고 그 둘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장군이에요. 또 요압은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핏줄로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이 요압이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는 여부스, 에돔, 암몬, 아람 등 주변의 이방 족속들을 평정했고 세바의 난을 진압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등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승리를 거두었던 용맹스러운 장수예요. 아비아달도 그냥 일개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을 피해 막 도망쳐 다니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높당에 있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때 그곳 제사장의 도움으로 제사장들만이 먹는 진설병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어요. 이에 화가 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높당에 있는 제사장 84명을 모두 몰살을 시켰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아비아달이 그 처참한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고 그곳에서 도망쳐 나와 다윗에게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자기 아들처럼 이 아비아달을 보살폈어요.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아비아달 역시 다윗을 지극정성으로 보필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도 갈 곳 없는 다윗을 끝까지 곁에서 도왔고 그때 다윗의 명령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와서 언약궤를 지켰던 사람도 아비아달이었어요. 요압이 다윗의 오른팔이었다면 아비아달은 왼팔이었습니다.
대장군 요압이 군사의 우두머리였다면 대제사장 아비아달은 종교의 우두머리였어요. 군사와 종교, 이스라엘의 두 기둥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압과 아비아달이 병들고 쇠약해진 다윗을 배신하고 아도니아 편에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 권세를 누리려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또 아도니아에게 제일 가는 신임을 얻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생 주군으로 모셨던 다윗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한편 아도니아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다윗 편에 남아있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비아달과 사독이었습니다. 영향력으로 볼 때는 사독이 아비아달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독 역시도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닐 때부터 다윗과 함께했던 제사장이에요. 오래된 제사장입니다. 이 사독도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 곁을 지켰고 아비아달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나왔던 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아비아달만큼이나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비아달과 다른 점은 다윗에 대한 충성심이 강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주군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권세가 아니라 신의를 쫓는 사람이었어요. 훗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은 다윗을 배반한 아비아달을 제사장직에서 파면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독을 이스라엘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해요. 그때부터 사독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제사장의 가문이 되어서 신약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사독 가문이 신약 시대에 와서 로마 제국과 결탁을 하고 성전의 권력과 사내들인 공회를 장악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적 집단이 돼요. 그 집단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두개파라고 불렀어요. 사독 가문이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된 겁니다. 변질됐어요. 신약시대 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제사장 사독과 함께 브나야도 다윗의 편에 남았습니다. 이 브나야도 장수입니다. 요압 다음 가는 장수였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부터 그리고 다윗이 숨을 거둘 때까지 한시도 다윗 곁을 떠나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장수였어요. 브나야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 불륜을 저질렀을 때 책망을 했던 아주 대쪽 같은 선지자입니다. 충성심도 대쪽 같아서 결코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시므이와 레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아도니아와 함께하지 않고 다윗 편에 남아 있었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처한 현실과 당시의 정국은 절대적으로 아도니아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윗은 쇠하고 있었고 아도니아는 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세와 성공을 위해서라면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게 맞아요. 요압과 아비아달처럼. 하지만 이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더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당장의 이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쩌면 손해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가 다윗의 맏아들이고
또 정치적인 수완이 좋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제 아무리 많아도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의 편에 설 수 없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손해를 보고 당장 피해를 입어도 위험해진다고 해도 이들은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막내이고 아직까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정치적인 수완도 없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다음번 왕은 솔로몬이었기에 이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았어요. 우리도 현실이나 이득을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현실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왕이 되는 것, 그것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십시오. 현실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 편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본문 9절로 10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에 모든 왕자들과 유다의 모든 유력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날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왕이 되려는 겁니다. 당연히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솔로몬은 초청받지 못했어요. 왜? 자기 편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소헬렛 바위 곁이라고 그랬어요. 이 소헬렛 바위, 그 뜻이 슬라이딩 락, 미끄러지는 바위입니다. 미끄러지는 바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날의 모임으로 아도니아와 그 반역의 세력들은 소헬렛 다 미끄러지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군대 장관과 대제사장, 전차 부대와 기마 부대를 손에 넣었지만 소헬렛 미끄러지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동조한 세력들을 전부 다 소헬렛 미끄러지게 하십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어요. 본문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아도니아가 다인 모르게, 다인 몰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왕은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 몰래 왕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반역이고 역모입니다. 나단은 지금 아도니아가 역모를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편의 사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은 전통적인 사극의 스토리에 정말 100% 딱 맞는 이야기예요. 이제 급해진 게 누구예요? 밧세바입니다. 아도니아가 이미 왕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솔로몬의 목숨, 솔로몬의 생명까지도 위험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이 왕권의 위협이 되는 경쟁자를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친형제지간도 예외가 없어요. 아도니아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 내가 왕이 됐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굴 제거하겠습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영순이입니다. 그래서 밧세바가 황급히 다윗을 찾아갔어요.
본문 24절로 25절입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아주 간절한 호소예요. 이건 정말.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던 사실을 다윗에게 구했습니다. 아도니아가 모든 왕자들과 군사령관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들 등의 무리들을 청해놓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하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었어요.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당신 뜻인지 다윗이 정한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하지만 다윗이 왕위를 아도니아에게 물려줄 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같이 대답을 합니다. 본문 30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다윗은 밧세바에게 했던 과거의 맹세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반드시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왕위에 앉을 거라는 맹세였어요. 그리고 오늘 그 맹세한 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과연 다윗은 탁월하고 현명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병들고 노쇠한 몸이었지만 정신만큼은 옛 맹세를 기억할 만큼 명료했고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에게 신속하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반역의 사태를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늦어지게 되면 솔로몬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목숨도 위험해지고 자신의 생명도 장담할 수 없어요. 반역이란 모름지기, 피바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세워야 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솔로몬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했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를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33절로 35절입니다. 너희는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왕의 즉위식은 소 잡고 양 잡고 먹고 마시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노새나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정통 예식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급한 와중에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 거예요. 지금 솔로몬도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에게 솔로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러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모두 기름 부어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안수식을 하는 거예요. 안수식. 그리고 솔로몬을 자기 노새에 태우라고 합니다. 다른 노새가 아니라 내 노새, 다윗의 노새에 태우라고 해요. 이것은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움으로써 그걸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즉위식이 다윗 왕의 인준을 통해 공식적이고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남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모의를 해서 왕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과 절차 하나하나마다 정통성을 부여했고 솔로몬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백성들이 뿔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라고 외치면서 솔로몬의 뒤를 따라 도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즉위식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라고 외쳤던 것도 같은 의미예요. 아도니아는 이미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왕자들도 모여있고 대장군 요압도 있고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함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또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다윗은 이 같은 혼란에 종기부를 찍습니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 왕의 이 같은 선포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솔로몬이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분하야는 다윗의 명령대로 행했고 백성들이 뿔나팔과 피리를 불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지진이 나는 것, 땅이 갈라지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어요. 그 먼 곳에 있는 아도니아 일당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즉위식이 끝났어요. 마침내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정당한 예식을 통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과정에 무엇 하나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흠잡을 데 없는 완전 무결한 즉위식이었어요. 우리가 8월 27일 날 이제 임직식이 있어요. 제가 그 임직식을 준비하는데 정말 정당한 예식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 교단 헌법이 가르쳐주는 의식대로 진행할 거예요. 준비하는 과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윗의 심정을 잘 알고 있어요.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의식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냥 숨어서 하는 또 자기들끼리 세우는 그런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아니라 흠잡을 데 없는 임직자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날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윗은 비록 병약한 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 말년에, 인생 말년에.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어물쩡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정당성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지.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기혼이라는 거예요. 기혼. 이 기혼의 뜻은 솟아나다는 뜻입니다. 솟아나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었던 곳은 소헬렛인데 미끄러지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아도니아는 소헬렛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지만 미끄러졌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기온에서 왕이 되어 솟아났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내 뜻대로 행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그 결과가 소헬렛과 기온, 즉 미끄러지는 인생과 솟아나는 인생으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기혼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혼 솟아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늙어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뒤를 이을 다음 세대와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기혼 솟아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이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현실이 비록 고달프고 믿음의 여정이 길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믿음의 순례를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기혼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